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3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본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이거나 악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예체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가 더 꽉 찬 느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일해주시고 그 선한 오른팔로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보았어요.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5년에서 66년 사이에 쓰여진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때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 편지를 썼을 텐데요.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보내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소아시아에 굉장히 거짓 교사들이 자주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것에 심취해 있었느냐면 이 종말론과 회의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성서 해석을 했고요. 또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림이나 또 우리가 종말의 그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또 의심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그러한 생활을 해도 된다고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요, 동성애를 포함한 어떤 부정한 성에 관한 것들, 또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 육체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들은요, 이 방종적인 자유와 쾌락을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 유혹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크게 와 닿았고 이것에 대해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듣기만 해도 너무나 큰 문제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요, 이 유언과 같은 그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로 도덕적이고 또 교리적인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 보내는 경계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넘어가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믿음에 강하게 서기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를 알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 이게 베드로 후서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도 나왔고 공통된 인사인데요,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여지기를 지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절이 하나가 붙어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만 너희가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므로 인해 당신들이 은혜와 평화를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 갑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평화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깊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어제보다 더 깊은 그 평안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묻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에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경건과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한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후에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지금 진리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단번에 변화되나요, 여러분? 오늘 소망했다고 오늘 오후에, 오늘 이 자리를 끝나고 나서 내가 단번에 그렇게 완전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매일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있어서 그 괴리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터널을 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주님께 고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능력이 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경건과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주님은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영광과 덕이 이끄는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때문에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힘써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는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은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덕을 더한대요. 덕은 무엇이냐면요, 선한 것. 선한 것을 하는 거, 이게 덕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는 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더하는 거, 그 지식의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란 것은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절제를 더하는 거, 그리고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해서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또한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신도 간에,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우애를 더하고 그 안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것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거짓 교사는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잠깐의 그 시간은 괜찮다고, 잠깐의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면서 사는 삶, 경건하지 못한 삶,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종의 자유와 쾌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의 유혹이라고. 때문에 매 순간순간 여러분 선한 것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절제의 자리, 인내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리, 또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임을, 요구하시는 실천적 삶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늘 용서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랑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오늘 바로 선한 것을 행하는 자리이며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것을 바라는 그 자리이며 절제하는 자리이며 인내하는 자리라고, 정결한 자리에서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열매 맺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구절을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래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옛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함은요,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그 반응을 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자리, 의를 향해 가는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믿음의 연단도 있었고 믿음이 서 있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 실천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거짓 유혹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더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것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을 때 기뻐하며 충성된 나의 종 그 칭찬 들으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날들을 매일매일을 꿈꾸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늘 거짓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자들에게 오늘도 너희는 택함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그 지식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늘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오늘 그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절제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 땅이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을 깨닫는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리에 믿는 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자로 그래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2024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재단, 이 정릉교회가 하나님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재단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봉으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먼저 지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 사랑이 그에게 있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교우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심령도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것 가지고 온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자녀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의 시선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향한 그러한 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돌아갈 때 주님께 정말 더 깊이 더 간절히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